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양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싸울 것이며 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앗수고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일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를 보시고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야 뭐하죠?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애국가 가사죠. 안익태 씨는 교회 집사였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죠. 처음에 스코틀랜드 민요에 이 가사를 붙여 부르다가 정식으로 곡을 지어 애국가를 지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으로 고쳐서 지금 부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우리나라 만세. 보호한다는 것은 뭐죠?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일제에 항거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인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 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 이화학당 다녔던 유관순 여사, 그때 나이가 18세, 많지도 않은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고, 그런 운동의 염원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전쟁 중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이죠. 우크라이나. 보도를 보면 막 끔찍하고, 내가 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멀쩡한 나라가 아주 그냥 막 발전하는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고 불타고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예요. 영토는 남한의 6배니까 엄청나게 크고 인구는 4,500만 정도예요. GNP는 4,000불 정도니까 개발도상국에 막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왜?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합병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의 노릇을 얼마 동안 하다가 몇 번의 전쟁에 실패를 하더니 발을 빼버리고
말로만 엄포를 주지 한 나라도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저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 돼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세계 10대의 경제국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남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만큼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나라는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애국가를 날마다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자.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애국자이면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애국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대선에도 여러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애국하는 길인 줄 아시고 일찌감치 여러분 가서 여러분 의사를 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수요 예배니까 주여 좋은 일꾼 뽑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에는 이스라엘 주변 정세가 몹시도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BC 744년경 북쪽의 아수르가 이제 아시리아라고 우리 하지만 아수르가 성경은 아수르, 세상의 이 지도에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이제 서진 정책을 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남쪽에서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게 애굽이 또 북진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애굽파가 나뉘고 아시리파가 나뉘어서 날마다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어요. 나를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우리 차지영 집사님이 읽었던 오늘 많이 길었죠. 이러지만 잘 읽으셨어요. 그 말씀을 예언으로 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향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다고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은 우리가 보긴 좋았지만 아수르나 애굽파에 속해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미움을 받든 뭐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미, 일,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지금도 아주 미사일들을 그냥 동해로 날리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안전한 나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으며 이 나라의 건강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해답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살 길, 우리나라의 살 길은 첫째,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친중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어요. 친중파는 중국과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미파는 미국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드 하나 상주에 놓는 것 가지고 친미하고 친중이 막 치열하게 붙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두 강대국 중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러시아를 버리고 서방을 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감히 내가 우리를 버려? 가만 안 두겠어? 벼르고 있다가 그리고 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의 중간에 끼어서 우선 이 두 나라의 외교를 잘하면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분명히 말을 하기를 우리나라의 안전은 이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친애국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쥔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다 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즉 그들에게 뭐를 내리시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여기서 악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택하는 행위를 악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행악을 돕는 자도 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아수르파를 향해서도 경고를 하기를 8절입니다. 8절 아수르는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강대국하고 외교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행위를 책망한 거야. 너희 나라의 안보는 이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씀한 거야. 여러분, 원래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재래식 무기로는 유럽의 최강의 나라였고요. 그 나라의 핵 무기까지, 핵 폭탄까지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이라는 거 아시죠? 그 도시 이름? 체르노빌 핵, 그거 이게 거기서 이 방사능 유출돼 가지고 도시가 지금까지 폐허가 돼 있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나라를 향하여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핵무기만 반납을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반납하면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게. 그리고 꼬드겼어요. 그 말을 들은 우크라이나는 그럴듯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이 핵만 반납하면 저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한 장을 받고 핵무기를 러시아에다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 외교를 잘했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당사자인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거예요. 이제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당하고만. 그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을 것. 이래 가지고 지금 북한도 이란도 핵을 안 놓으려고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망한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것이 한 나라의 성패가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산 증거입니다. 산 증거예요. 두 번째, 강력한 무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되고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일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고 무기이고 무기가 힘이다. 그게 지금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무기 경쟁을 하고 최첨단 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친애국파가 애굽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애굽을 좋아했을까요? 애굽을 좋아한 이유가 1절에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위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죠? 그 애굽의 나라에 당시 최강의 무기인 병거와 마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것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하고 친하기만 하면 자기들도 그런 무기로 무장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이들의 생각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병거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국의 외교에도 달려있지 않고 강력한 무기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애국지사인 안창호 선생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렇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시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고 강대국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말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로도 대답할 것이다. 그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두 독립투사들은 유관순 열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금이나 은혜, 우상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질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뭐나 금이나 은이나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 세 번 하니까 나오잖아. 저기 자막이. 지금 했는데도 안 뜨면 네 번째 하려고 그랬어. 금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금과 은의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뭐를?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금과 은의 우상이 다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이고 스스로 던져버릴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에요. 도처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이 강대국의 어떤 전쟁으로 망하기 전에 이 이단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불교계엔 참 돈도 참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 가는 곳곳마다 세계 최고의 동양 최대의 불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 경쟁적으로 만들어가 세워놓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강원도 낙산에 갔다 거기 낙산사를 친다. 전에 안 보이던 부처가 저 바다를 향하여 딱 서 있는데 그것도 세계 최고래. 어마어마한 부처상을 세워놨는데 몇 년 안 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탁 타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더 큰 우상을 세워놨어. 더 큰 우상을. 사실은 자기 하나도 못 지키는 우상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많이 세워놓는지 모릅니다. 속리산의 유명 절에 가면 세계 최대의 불상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높이가 무려 12층 아파트 높이에요. 그리고 160톤이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순금으로 다 입혀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냥 미륵대불이라 그랬는데 금으로 완전히 입히고 난 다음에는 그걸 금동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최대의 불상을 금으로 다 입히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힌 금이라 할지라도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고 세월 따라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금과 은의 우상들을 방방곡곡에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나라가 잘 될 줄로 알고 가서 비웃다는 거야. 과연 잘 되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우선 강대국가 외교를 잘하고 최첨단의 무기를 소유하고 금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 섬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향하여 진짜 나라가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디에? 4절에.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그 다음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가 싸워 주셔야 승리할 수 있으며 여호와가 보호해 줘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호와가 호의해 주셔야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가요. 우상이 아니에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구원 얻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칼과 위협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셋째,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하나님이 심히 거역하던 자라 그랬을까?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은 강대국과 신무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돌아오라. 컴백홈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의 9절 말씀에 돌아와야 될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9절을 그의 반석은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고?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어디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불과 풀무가 뭐야? 하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풀물을 확 하면 더 불이 막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풀과 분무가 어디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언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야. 시온산, 시온같이. 이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예루살렘은 거기 성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야 될 장소가,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돌아오고 우상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불은 무엇이죠? 불은 심판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불이기도 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의 불이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임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불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불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남해안에 그냥 불바다가 됐잖아요. 강풍이 초속 20km, 30km가 불 때 하필 불이 붙어가지고 동해에 그냥 막 전체 불이 붙어서, 전에는 산 위주로 불을 태웠는데 이젠 마을을 습격하고 도시를 습격해가지고 울진이나 삼척은 막 몇 개 마을이 불바다가 다 돼버리고 말아요. 카페, 잘 지었던 카페들 다 불타고 막. 여러분, 불을 문명의 이기라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이 발전은 불의 발견으로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불이 잘 쓰면 이익이지만 잘 못 쓰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로 비유를 하셨어요. 악인을 향하여는 불 심판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이런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성령의 불, 그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또 한번 열면 다시 열 자가 없음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은 멀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돈을 우상처럼 여기지도 말고, 사람을 우상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빠지는 것이 우상이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고. 할렐루야.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의 목을 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보호해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지금으로서는 누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는 절간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엎드려 있을 겁니다. 표가 귀하니까. 표가 귀하니까. 하나님을 아직까지 의지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불 받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딘가 앉아 있을 거야. 설사 하나님을 경외치 못했던 자라도 당선이 되고 나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강과 복이 임하되 자식을 볼지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